하나님 말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우리 합독은 8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6절 1절 합독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다윗의 궤가 이거는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사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실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샀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거룩, 그분을 위한 여백. 거룩, 그분을 위한 여백.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 건축을 마친 후 국방과 그리고 행정을 정비하여 성읍과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세워 예배와 성전 사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킬 것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1절 말씀, 16절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샀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여러분 1절에 보시면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즉 자신의 이름을 딸 솔로몬 성전 건축과 그리고 자신의 궁궐을 건축하여 완공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까? 20년입니다. 장장 20년의 대공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과 이 16절만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샀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솔로몬이 주어입니다. 솔로몬이 다 한 것처럼 기초부터 준공까지 시작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솔로몬이 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기초를 샀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모든 것을 완비하였다라는 것은 성전 건축 재료와 궁궐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재료들을 솔로몬이 완벽하게 준비하였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아닙니다. 건축 재료는 아버지인 다윗이 다 준비하였습니다만 그런데 다윗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성전 재료와 건축 재료와 이 건축 전문가들을 보내준 이방 나라 그 후람 왕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이방 나라의 왕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무리 능력 있는 다윗 왕일지라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일지라도 궁궐 건축과 성전 건축을 결점 없이 완공했다라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그렇게 공사를 끝냈다는 뜻인데 완벽하게 마무리하였다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의 계획도 솔로몬의 계획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9절 말씀 다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20년간의 대공사를 마무리하고 성전과 궁궐을 완공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과 궁궐 완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20년간의 대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자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언약에 대하여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또 복을 줄 것이다 등등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배와 기도에 나와 들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되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일에 통로로 멋지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섬기는 대명교회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재정비하라, 재정비하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방 왕 후람이 돌려준 척박한 땅에 성전과 궁궐 외에도 성읍들을 건설하고 나라 곳곳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방치된 곳이 있다면 새가족들과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재정비하고 노후된 곳도 재정비할 것을 교훈하는 그런 교훈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미 대충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이루어질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거룩하라. 거룩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의 딸은 솔로몬의 아내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맞이한 후에 아내를 다윗 성이 아닌 따로 지은 궁에 머물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다윗 성은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아내조차 그곳에 들이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도의 삶의 방향이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 안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바쁜 일상일지라도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과 복잡한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이 새벽에 읽고 묵상한 말씀을 순간순간 우리가 되새김질함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어 내가 거룩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 깊은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거룩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러분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세우고 예배 질서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의 중심에 놓여야 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삶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혼란, 즉 무질서한 삶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질서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준비된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도 삶의 주변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루의 중심, 일주일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여 흩어졌던 마음이 예배를 향하여 흔들리던 삶이 예배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통로로 사용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바쁘다는 세상, 악한 세상이라는 핑계로 거룩과 예배를 상실한 채 그럼에도 거룩과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날마다 점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